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자주 변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렇잖아요. 이 피부도 늙는다고 하고, 뼈도 늙는다고 하고, 심장도 늙는다고 하고, 계속 늙는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잖아요. 어제랑 오늘이랑 계속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 마음도 얼마나, 아니 눈에 보이는 이 형태도 이렇게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늘 변하는데, 날씨 변하듯이 늘 변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변하겠어요. 정말 흐르는 물같이 많이 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믿음이 큰 것 같고, 때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불안한 도박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이 보증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사랑, 그 계약을 감히 누가 끊을 것인가? 하늘의 천사도 그것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끊습니까? 이 놀라운 계약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잉크병을 가지고 오너라. 천사가 잉크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 잉크병에는 잉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서약으로 촉촉 찍어서 계약을 합니다. 너가 어떠한 상태이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계약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약이죠.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갑을 계약이잖아요. 갑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을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 계약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파기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기가 안 되는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이러고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똑똑하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니 이게 계약이라고 계약을 하십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500원을 줄 테니 너는 그 500원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늘 한결같이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계약인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500원을 줄 수 없다, 그것이 계약인데, 어찌 네가 그것을 하든 안 하든 나는 너에게 항상 이것을 줄 것을 약속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호구 잡히는 계약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척척 찍어서 그냥 사인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돌돌돌돌돌 말아서, 아니지, 두 장을 딱딱 놓고, 거기 두 장을 딱딱 놓고 이 가운데에다가 직인을 꽝 찍으시더니, 하나는 당신의 품에 딱 넣으시고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냉큼 받아다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게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오늘 불렀던 찬송가에 그 누가 끊을 소냐라는 그 가사를 부르는데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나도 끊을 수 없고 하늘의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이 계약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참 나는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설교 전에 잠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은 어제 이어서 너희 안에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너희 안에서. 이 너희는 성도를 말한다고 했죠? 너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였으니 성령님은 지금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갈망. 여러분, 갈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목마름을 갈망이라고 하지요. 그때부터 성도는 먹을 것이 풍부해도 이 성령의 역사가 성도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는 먹을 것이 풍부해도 삶에 평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요함이 없다면 늘 허기지고 곤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그 만족이 채워질수록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하며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소금 한 대박을 우리 안에 부으신 것과 같아요. 아무리 물을 먹어도 목이 타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먹어도 목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잠시 그 목마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잔혹할 수 있지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할 수 있죠. 아니, 왜 당신만 사랑하게 하십니까? 왜 당신만 사랑하게 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도 좀 사랑하고 싶고 바알도 좀 사랑하고 싶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싶거늘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독점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소금 한 대박을 열고 이렇게 부어버리면 도대체 어떤 것을 먹어도 목이 마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느 미련한 분은 이렇게도 고백한다고 합니다. 내 이럴 줄 알고 예수를 늦게 믿으려고 했다. 세상 맛 좀 넉넉히 보고 나중에 예수 믿고 이렇게 편안을 누리려고 했건만 너무 일찍 믿어서 이렇게 세상과 빨리 단절되어 참으로 애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지만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 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부어주시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이렇게 애가 타냐고요. 참, 도대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 갈망은 갈수록 여러분 더해갈 것입니다. 괴로움이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복스러운 갈망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을 더 구하게 되는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성도는 과거에는 이기적이고 과거에는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었으며 또 자기만 하는 아주 못된 인간이었으나 이제 그 갈망이 들어오면 자신의 삶을, 그 과거의 자신의 삶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은 결국 자기를 더 목마르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괴로움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던 자신의 삶을 이제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던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시키지 않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갈망의 역사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그 목마름을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갈망, 하나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안위받고 싶고 더 은총을 누리고 싶은 그 갈망, 그 거룩한 욕심, 그 넘쳐나는 사랑, 이것을 더 느끼기 원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도의 유일한 낙이 되었고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풀어 행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 동기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성도는 알게 되고 그 거룩한 구도 속에 자신을 가두어 고요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넘치는 내 안에 격침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 내가 만족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만족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의 쾌락에서는 절대 느끼지 못할, 예전에 느꼈던 그 세상의 쾌락은 다 가짜임을 느끼고 이제는 가지면 가질수록 너무 좋은데 더 좋은, 할렐루야. 세상의 쾌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쾌락은요, 처음에는 진짜 좋은데 나중에는 가져도 괴롭거든요. 이 허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 천국의 창고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사랑에 만족하며 삽시다. 그 사랑에 만족하며 삽시다. 그것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